주님 안에서 든지 내 것일세. 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미하며 상징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절을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주의 성령님이여 오늘도 주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옵나니 오늘도 우리를 부르주신 하나님 불러주신 그 발걸음을 따라 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끄시사 모든 선포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나타내시어 회복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못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금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심해. 아멘.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니 내 맘 항상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아멘. 누가 나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의 강림하사 이곳에 충만케 임자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진심으로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앉아주시고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쁘고 성령의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의 성수의 강물처럼 흐르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적절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하소서시는데 주는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이 하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영광이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하니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려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팽팽해.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강회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보러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그 믿는 자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이 각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창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하리라고 영원히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완악하고 아버지 악한 마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악한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버리고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날마다 못 박혀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아멘. 쳐야 합니다. 아멘. 한 번 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쳐야 아멘. 됩니다. 아니면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못 믿게 하고 세상 생각이 우리의 침범에 들어와서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죄는 죽고 아멘. 이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선포되어서 우리 굳은 마음 얼어붙은 마음이 옥토마토로 아버지 갈아엎어져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강단에 세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 심령밭에 심어져서 우리가 삶이 변하고 이 땅의 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선포돼서 삶이 변하고 아멘. 아버지 생각이 변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직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정선에 맡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에 지배받고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고 정말 우리 심령을 파헤쳐서 아버지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정말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감사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듣기 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제임스 윤성이 그리고 임선주 나와서 선주 나와서 찬양. 자 여기 틀어줄 거예요. 곡이 여기 틀어나갈 거예요. 저 나와서 찬양. 괜찮아 같이 하면 돼요. 자 나 나와. 명재님 자매님 나와주세요. 발이 아파서 천천히 나와. 오늘 스타 되는 날이네요. 자, 시작 간주 나갑니다. 자리. 자, 피고. 자, 저 앞에 보고 여기 자리 여기다 피고. 저기다 피고. 그렇지. 자, 앞에 보고. 가사 어디 있어? 가사 카톡을 보냈는데. 아니 없어. 내가 이메일도 보내고 카톡으로도 보냈는데 카톡 봐요. 카톡 핸드폰 카톡. 그 준비를 할 거야 집에서. 아 그럼 여기 보면 되겠다. 아 여기 봐도 된다. 아 그렇게 했다고? 저도 못했는데 챙겨야지.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쪽으로 가야 돼. 가운데로. 이거 전피해야 돼. 이렇게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둬. 목사님 옆에 쪽으로 옳지. 목사님 옆에 쪽으로 저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옳지. 시작이 듭니다. 이거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씩씩하게 하늘에서 다 천사들 사진 찍어요. 가까이 돼야 돼.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맺히고 당신이 이 세상을 도래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의 만남을 당신이 이 세상에 도래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청년 젊은이들입니다. 예, 만났을 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신고가 올라가도 돼. 다 신고 올라가요. 네. 마이크 좀 빼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려가나 올라가나 뭐 아시는 얼굴들이 거의해서 편안한데 매일 낮은 곳에서 설교하다가 이 높이 올라오니까 너무 거북하네. 그죠? 맨날 이렇게 낮은 데서 설교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아래에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는 게 거의 없어요. 늘 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랬던 사람이라서 오늘 밑에서 예배를 드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많이 강한지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제임스가 오늘 나와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제임스 어릴 때부터 안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자라온 아들이래요. 아들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필되는 와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제가 너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린 게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나를 잘 기억 못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품에 안고 기도하고 윤나와 윤성이 나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기다 입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가신 사부님까지가. 그래서 오늘 제가 아마 엄마보다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십니다. 제임스 아멘. 크게 아멘 하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오늘 아침에 일찍이 성령님께서 오늘 여기로 올라가라는 거, 저는 2층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올라가서니까 예배를 드리거라 이러셔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목사님 저 안 주셔도 돼요. 저 안 마십니다. 올라가라 이러셔서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하여튼 올라가야 될 일이 하여튼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고 은혜를 받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의 말씀을 볼 것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네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네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 찬양도 그랬고 또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도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도 나를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만약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은혜를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앉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중에도 교회에 오래 다니시면서도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란 모름지기 전능하사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믿음과 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 우리 주위에는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아. 예수가 누군 줄 알아.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아. 안다는 데서 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들 중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혹여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분들의 속에는 구원의 확신도 사실은 없고요.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감격도 사실은 없어요. 내 기쁨으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오늘 들어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충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주님께 대하여 얼마나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죠? 바울이 가르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성령이십니다. 두 번째, 인격자이신 성령이십니다. 세 번째는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구절구절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상.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성령은 하나님의 제3의 품격입니다. 이건 좀 신학적이죠? 그냥 들으세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아버지의 약속으로 그리스도의 성천의 선물입니다. 내가 가물어 너희에게 선물 줄 거야.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이 와서 죄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칠 거고, 너희가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인도할 거야.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도움자로 보혜사로 계시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라.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거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영원하시며 어느 곳에 다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인격을 겸비하신 성령님께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성이라는 게 있죠. 그냥 이걸 조금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삼위성은 전지하심,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있습니까? 내 생각은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눈썹이 몇 개씩인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와야 될 것도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맨 처음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이루어졌다. 말씀으로 전능성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나 다 계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인격을 모두 갖추시며 그 인격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3요소는 지정의라는 신앙의 3요소를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한번 복잡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자.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느끼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느끼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열매를 맺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으로 열매를 맺자. 네. 그래서 지정의, 지적인 신앙, 정적인 신앙, 의제적인 신앙. 근데 우리 신앙의 3요소에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러한 성령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불로도 나타나고 바람으로도 나타나고 비둘기로 나타나고 기름으로도 나타나고 인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서 1장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제가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가야 되고 와야 되는 제한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완전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돼. 제한적이었어요. 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 안 그래?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120문도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자,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힐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유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천국에는 말씀으로 이 땅의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힐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의 계속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세요. 두드리세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이 아니에요. 강제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격을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격자시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막 부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 들어가고 싶어. 근데 말이야 네가 마음을 열어줄래? 그럼 내가 너희들 들어갈 거야. 그래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할 거야.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그 그림을 액자를 보면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왜 없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 활짝 여셔야 돼요. 활짝 여셔야 돼요. 활짝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더라고 사도행전 10장 4절을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어디 사람입니까? 가이사라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서 9시 기도 시간에 늘 기도하고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가정에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피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와 시몬을 이러면서 이제 이 가정에 구원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이 임하기 시작을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엄숙한 얼굴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려면 제가 아주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120문도가 모였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는. 근데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많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의 세례가 먼저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일까요? 응? 성령의 세례가 먼저예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내가 그분을 찾으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 거꾸로 믿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어. 근데 그건 왜 그런 줄 아니?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네.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 제자가 되게 만든 거야. 여러분 바꾸세요.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찾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드린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 성령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 세례란 여러분 물 세례는 외적인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순간이에요. 이때 중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 한 번의 중생의 사건 한 번 있는 일생에 한 번 보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 받으면 회개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건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면 그릇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들이 오물이 묻으면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다만 먹을 수 있어요? 없죠. 우리의 마음밭이 악으로 깍차 있고 죄로 깍차 있다라고 씻어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 내가 알지도 못하던 죄 콧물 눈물 흘리고 뒹구르면까지 성령께서 회개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경험 안 하셨다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회개란 여러분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또 입술로는 회개 잘해요. 회개란 마음을 찢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가장 아주 극함에 달해요. 죄를 그냥 심상히 여기는 오늘 많은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원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으셨어요.
이런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기본이 무너지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기본이 확실하지 않으면 바람 불면 다 무너지고요. 사단의 게임이 요게 다 넘어가요. 주춧돌이 완전 그래서 반석의 집을 지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십자가의 터 위에 너희 신앙의 집을 지어.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의 어떤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이것이 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죄악시되어 갑니까? 가짜가 많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가짜가 많아서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진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란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아멘. 죄의 길에서 떠날 때, 죄의 길에서 돌이킬 때 성령을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책망하셔요. 히브리서 12장 3절인가 보세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잖니?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도 있지만 죄는 싸워야 돼요. 내가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죄를 정말로 애통하면서 싸울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건 안 하고 앉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있죠. 천국에 가면 예수쟁이들 입만 동동 뻗어요. 그런 말 있어요? 네. 우리 부끄러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길에서 떠날 때 우리가 저주에서는 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지금 주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떠났지만 자범죄는 어떡할 겁니까?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죄, 나 노름 안 했어, 나 음란 안 했어, 나 뭐 안 했어,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인 죄는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아픔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런 죄는 생각 안 하고 보이는 외적인 죄만 갖고 우리는 들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사람도 얻을 수 없는 지경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약해서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도 그 죄를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발을 씻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서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나를 쳐야 돼요. 말씀 안에서. 아멘입니까? 아멘. 죄송합니다. 저는 단에 서서 뭐 헌금 드림 복 받아요. 뭐 여러분 기도하면 복 받아 이런 소리 못합니다.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주님 바로 만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 같은 목사님 인기 없어요. 난 인기 좋아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귀에 즐거운 소리를 해드려서 우리 여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웃고 들을 수 있는 말씀 없어요.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허리띠 풀고 하하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고 성경 전체. 어떻게 살아야 돼? 너희가 내 백성이면 내 법을 지켜야 돼. 네. 십자가를 따라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고요. 내 모든 죄는 사해졌지만 날마다의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고난 끝, 행복 시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 오늘 그 여자 목사가 무식뱅이가 서더니 그냥 이러시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오늘 그냥 하나님의 선물 잘 받아가지고 갑시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뭔가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모르는 죄까지 사함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기도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을 받으려면 네 번째 믿어야 합니다. 네.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네. 저는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50년 넘는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을 전혀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시는 것 붙잡고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주시는 이걸 붙잡고 우리는 그걸 안 붙잡아. 내 멋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살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아. 이게 말씀 안에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 밤새 안 믿어지니 밤새도록 믿습니다. 믿사옵고 얼마나 안 믿어지면 이거 인간들아 밤새도록 믿사옵고 하냐. 내가 이렇게 막 웃어요. 차례를 해보면요 밤새도록 믿사옵고 믿음이란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길이고 아주 심플한 길이고 내가 나만 버리면 나만 죽으면 내 고집만 꺾으면 하나님 안에서 나만 포기하면 그분이 책임지셔. 그분이 다 주시는 거야. 우리는 공명심, 제가 언제 말했죠? 말씀 사경에 공명심, 내가 어떤 일을 좀 하나 이뤄서 거기에서 명성을 얻으려 굉장히 노력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열심이야. 잘 들으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열심은 있어.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막 하지만 그게 사실 내가 기뻐하는 일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 보고 열정적이다.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의 영이 막았고 성령이 막았을까요? 인간의 열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맞는데 잘못된 열정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열정이. 만약 그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먼저 전하러 갔다라면 복음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어요. 근데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가고 이제는 아시아에서 마지막에 복음이 유럽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 속에 보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왔을 때 하나님은 벌써 루디아라는 여인을 탁 준비시켜 놓고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과 덮칠 수 있어요. 이상합니까? 아니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네.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 대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 근데 말이야 그게 잘못된 열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심플해요. 그냥 앉으라 이러면 앉아. 가라 이러면 가. 누우라 이러면 누워. 하지마 이러면 안 해. 요것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을 때 그럼 이 믿음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일까 믿음이 먼저일까? 응? 칼빈이 종교 계획을 할 때 이런 말 참 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냥 할게요. 칼빈이 종교 계획을 할 때 맨 처음에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먼저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해요. 믿음이 이기네. 그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은혜가 오면 믿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을 받으려면 다섯 번째,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서도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도 한 번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 임했다고 사도행전 8장 14절 21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세상에 계시는 분들과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성령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한번 묵상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생기는 믿음은 내 신념이야. 내 생각을 믿는 거야. 내가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뭐 다 주신다면서 내가 믿는 거야. 내 믿음으로 내 신념으로 믿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안 응답했지만 하나님 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면서 왜 안 이루어주세요? 난리가 공통이 나요. 그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하라 했니? 내가 언제 너보고 그러라 그랬어?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준다 했어? 이러시죠. 안 그렇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믿음이 생기는데요. 첫째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게 되고 보내주신 성령을 믿게 되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게 되는 믿음이 생겨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릴 때 말씀을 어떻게 알아? 근데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냥 난 지금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믿어졌어요. 어린 게 제가 8살에 서원을 했어요. 8살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게 위로 내려오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이성적으로 말씀 오줌함으로 창조주 믿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집니다. 성경 1장 1절이 믿어지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까지가 전체를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어지니까 믿사오고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되면 믿음이 생기면 내가 믿으려고 애 안 써요. 여러분 믿으려고 애 쓰지 마세요. 그게 믿으려고 애 쓴다고 순간에 믿어지면 돌아서는 5초도 안 걸렸어. 희한하게 저는 이거 막 두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한치 의심도 없이 믿게 되는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믿으려고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다 처리하셨어요? 믿음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말씀으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순종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생기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냐? 두 번째로 능력을 얻게 됩니다. 능력. 여러분 밤새도록 침 흘려가며 탁탁 치면서 능력 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처리하다 보면 안 믿어지니까 미사가 능력 주세요. 능력. 싫으면 그런다 능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플한 나라라고 하잖아. 심플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심플해요. 말씀하시면 그 옆에 답을 다 주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그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한 말씀이라고. 너희가 어디 가서 뭐 호미를 가지고 뭘 돌을 몇 개 파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님 맞죠? 맞습니다. 예, 맞다 하시잖아. 아이고.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플한 말씀을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요. 새끼를 치고 그물을 치고 내 방법대로 자꾸 뭘 갖다 붙여. 하나님 말씀에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추 거꾸로 심어라 이러면 거꾸로 심으면 내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왜 거꾸로 심으랬을까? 나를 테스트하실까? 거꾸로 심으면 배추가 죽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다가 더 앞서가면 돼요. 그러면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전도도 할 수 없고요. 일단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이 임하면 내 이웃과 세상과 가족들에게 그리고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안 하고는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쟁이라는 건 쟁이라는 말은 나쁜 게 아니에요. 쟁이라는 건 굉장히 좋죠. 장인들을 쟁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쟁이들은요, 앉으면 세상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앉으면 여기까지 차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여기에 세상이 있으면 앉으면 흉봐야 되고 앉으면 찔러야 되고 앉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 은혜가 여기까지 차 있으면 나오잖아. 뭐가 나와?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받으면 세상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때 떠나가. 네. 병마도 떠나가. 네. 가난도 떠나가. 불순물들이 아멘. 사라지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도 못 받다니까 해서 떠날지어다 올라갈지어다 아무리 떠들어봐 걔들이 웃어요. 마귀 새끼들이 웃는다고. 응? 더 잘하라 이 가짜야 이래 대놓고 네 예수 있냐 이래요. 성령도 못 받고 주님도 못 만들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갈지어다. 암만 해봐 걔들이 비웃고 도로 들어와. 아시잖아. 네. 해봤잖아. 네. 해본 일들이잖아. 성령을 받으면 사랑을 얻습니다. 아멘. 네, 사랑을 얻어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22장에 5장 22절에 갈라디아서 여러분 성령의 앞과 절망을 했어요. 다 함께 한번 우리 외워봅니다. 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그런데 이게 9가지 열매가 다 사랑이라는 한 나무 아래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0 말씀합니다.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사랑을 얻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원수가 아멘. 오히려 가지할 때 심리를 가게 되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네. 내가 사랑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됩니까? 네. 안 되죠? 네.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해요.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어요. 사랑 하나로 하나님 압박하고 사랑 하나로 그분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죠.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네 번째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뻐. 한번 복잡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게 된다. 하늘 가운데서 기뻐하게 된다.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기 때문에.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네.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이기 네. 때문이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 삶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은 스럽지만 영적인 삶, 내적인 삶 그분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 아멘. 그래서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라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멋진 말씀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눈 뜨고 한번 해보세요. 나의 기쁨의 원천은 나의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침에 눈 뜨면 제가 아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좋은 거는 가져가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는 50년이 넘는 제 사역 속에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으로 고백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사도신경 후에 할 때도 있지만 사도신경 전에 나의 신앙 고백, 성경의 고백,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시오. 아멘. 내 돈 달라 안 하잖아. 이런 건 계속 하려. 아멘. 여러분 내가 기뻐져요. 아멘. 우리는 입술에 열매를 살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의 기쁨의 원천은 나의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인상을 쓰고 하겠어요? 나의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자연히 입술이 아름다워지면 마음도 아름다워. 뭐 확실히 인상대로 쓰고 되는 거죠. 나의 기쁨의 원천은 나의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선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죠? 네. 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성령을 받으면 5번째 평안함과 위로와 담력을 얻게 됩니다. 아멘. 제가 가끔은 쓰는 예한데 한번 해드릴게요.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끝나면서 한번 해드릴게요. 고양이와 쥐 얘기입니다. 내가 가끔 쓰잖아. 너무너무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쥐는 고양이 보면 오줌을 저리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언제 잡아 먹힐지 모르잖아. 그 쥐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마녀가 너 고양이를 내가 그럼 네가 고양이가 너 두려우면 내가 뭐 개를 만들어줄게. 고양이가 개를 무서워해. 그래서 마녀가 마귀한 놈이 개가 되거라 야! 이래서 오줌을 저리든 고양이를 저리든 쥐를 개로 만들어줬어. 개가 되니까 또 뭐가 두려운 게 또 있어. 뭘까? 개로 바꿔줬어. 근데 개가 되니까 고양이만 안 두려워하면 될 줄 아는데 개가 되니까 또 오줌 저릴 일이 또 있는 거야. 호랑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 여기는 이상하다. 대답 좀 합시다. 호랑이죠? 네. 그러니까 마귀가 불쌍해서 또 만들어준 거야. 그럼 호랑이가 되거라 야! 호랑이 만들어줬어. 고양이를 만들어줬더니 고양이 개가 무서워. 그럼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잖아. 근데 또 무서워하네. 뭘까? 보수. 보수를 또 무서워하는 거야. 그랬더니 마녀가 뭐라 하냐면 너는 결국 쥐밖에 될 수 없다. 너는 결국 쥐로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너는 결국은 무슨 말인 줄 이해되시죠? 네.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답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내 생명이 이 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멘. 영원히 들어가잖아. 아멘. 영원한 아버지의 부름을 내 고향으로 돌아가잖아. 아멘. 그죠? 예. 이 땅에서 이거는 죄악된 세상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의 실수일까 선일까? 선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선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순종에서 시작돼요. 선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순종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분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제 아이를 하나님이 거두실 때 알려 주신 거예요. 아이를 거두실 때 55년 전에 거두시면서 그 기사를 우리가 가서 도장 찍어 내보내래요. 제 아이 만약에 오늘 쟤를 부르신다면 내가 오늘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간다 할지라도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되고 주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부르실 시간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아무 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시간이면요, 그냥 부르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고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실 시간이라면 그 기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들어가야 해요. 그분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도 어떤 부분들에도 갈 수 있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 지키신다라면 아파트에 불났다고 합시다. 그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동동 매달아 놔야 되겠나요? 우리 이런 신앙 다 버려요.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라는 구원의 자리라는 게 있어요. 아멘.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아멘.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 안에서 사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공개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만 모든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안 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이라는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반문에 다니엘과 뭐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특별하지 않아요. 다 우리와 성령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런 게 기록이 되냐? 너희도 나를 믿을 때 이런 일이 왔을 때 이렇게 살아. 믿음을 버리면 안 돼. 믿음을 버리면 안 돼. 너희가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나를 버린다라면 너희는 영원히 버려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멋지게 살아야 되고 죽을 때도 멋지게 죽어야 돼. 아멘. 죽을 때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멘. 너무 오래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지도 않아요. 저는 갔으면 어릴 때 벌써 수십 번 갔어. 중학교 때 가려고 약 몇 번 먹었어요. 염세주의가 빨리 들어왔어. 그럼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너는 항상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 알지? 이러고 그러세요. 너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 알지? 종아! 이러세요. 꼼짝 못하게 거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멋지게 살고 죽어도 멋지고 고난이 왔을 때도 여러분 멋지게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제가 아까 여기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목사님, 하나님 요금 금식하셨어요? 받으셨대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울었잖아. 그리고 죄 때문에 울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내신 거예요. 갑자기 올라가래. 갑자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셔가지고요. 강도사님하고 전화하기 전에. 그래, 나 이게 내가 인간이 지금 뭐 왜 이래 이러고 막 멀리 쳤어요. 멀리 쳤는데 계속 이게 성령님의 마음을 건드시는 거예요. 그래, 전화를 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이 마음이 안 없어지고 그러냐? 근데 안 되겠어요. 거역하면.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 드리고 무슨 일 있습니까? 아무 일 없대요. 근데 아무 일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러면서 보내셔서 바로 순종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에스더 목사가 오늘 예배를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주일을 못 배워요, 제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에 올라가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올라가기 쉬운데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왔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넘쳤어요.
오늘 굉장한 기쁨이 넘쳤어요.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시죠. 아멘. 주님께로부터 내려온 기쁨.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담대합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으면 좀 평안함이 있어요. 아멘. 초급하지 마세요. 다 우리가 그분께 맡기면요, 그분이 알아서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너무 앞서가니까 자꾸 평안함을 잃어요. 그게 두려워지고 힘들어요. 성령을 받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중에서도 평안함을 얻어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밖에 많은 순교자들도 극한 고난 속에서 평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스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아멘. 세상 점점 갈수록 마귀들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 믿는 자들을 끌고 가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채워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회복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마지막까지 성공이란 단어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로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항상 말씀하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이신데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정말 주신 말씀을 따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뒤에서 헌금 가져오시면서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느린 날마다 아버지 제3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것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은혜 감사하여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는 울어도 힘써도 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만이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기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예나 모르게 하나님이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는 날 동안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늘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들의 아버지 영혼 육을 아울러 거룩함으로 언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리며 살아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렬 목사님 설교가 있으시겠고요. 또 그 다음 주 22일은 부흥집회 한국할빈 부흥사회에서 오십니다. 여러 목사님 오셨는데 그 중에 정철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시 예배 6월 22일 이번 주는 5째 주가 있죠. 넷째 주 6월 22일에 부흥집회가 있겠습니다. 2시입니다. 그리고 첫째 주, 넷째 주는 오후 4시에 영성 새벽 기도 집회가 있는데 계속 4시 집회가 있는데 첫째 주하고 넷째 주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장이시자 오살리 기도원 주 강사로 계셨던 박건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2시간 집회를 합니다. 첫째 주, 셋째 주는 그리고 둘째, 넷째 주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런 순서가 1부, 2부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비전 터치 7번째로 올려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주의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거 쭉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송 드린 다음에 축도는 김명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내 마음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는 세상 늘 새힘을 주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하시고 내 의원 질받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이제는 회복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예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마지막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회복교회 백성들 머리 위에 두 곳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뒤에 가서 친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같이 친교를 하시고요. 자, 친교 제임스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목사님 김영희 목사님 하죠. 네.